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다 같이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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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제목이 좀 더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상처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두 명의 굴뚝 청소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굴뚝 청소부가 둘이서 각자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어요.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아주 깨끗한 모습이었고 한 사람은 그 거름으로 아주 새카만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에 가서 세수하고 씻고 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인즉슨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같은 일을 했으니까 아무렇지 않구나 해서 그냥 가서 잔 거고,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렇게 많이 묻었구나 싶어서 자기 얼굴을 깨끗이 씻고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 거니? 우리가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에서의 그 본질에서 왜곡되어져 있었을 때에 그보다 위험한 사고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왜곡된 그것이 진리로 자리했을 때 우리의 삶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자신의 유전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오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앞에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정 무엇으로 더럽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절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때에,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때죠? 우리 잘 알아요. 계속 마태복음 쭉 이어서 보고 가기 때문에 잘 알아요. 어느 때입니까? 게네사렛 땅에서 주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바로 그 장소, 그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게네사렛 사람들이 열심이었고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열림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곧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주님의 은혜는 그들이 믿고 바라보는 것만큼 그들에게 얼마나 충만했던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곧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 장소로, 게네사렛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 어느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하루 정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직선거리로 130m가 넘습니다. 130km가 넘습니다. 130km를 갖다가 직선거리로 쟀을 때 여러분, 요즘이야 길이 좋아서 곱게 뻗어 있지만 얼마나 구불텅거리는 길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직선거리 말고 모든 길을 다 환산한다고 한다면 약 200km는 좋게 될 만한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네사렛 하면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남쪽에 예루살렘,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 200km를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마다치 않고 예수 앞에 나왔을 때는 그들이 그냥 보통의 화자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반드시 뭔가 단판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사각오. 그렇죠? 조기철 목사님 생각나네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성탄절날 10시에 KBS에서 한 거 못 보셨군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보려고 해요. 거기 우리 그 자매결혼 교회 그 스미요시 목사님, 스미요시 목사님 아들 그 스미요시 켄이 이제 그 나레이션 하면서 이제 나오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에 대해서 약 1시간 정도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스미요시 목사님이 지금 후쿠시마로 가게 된 그런 동기와 여러 가지 얘기도 다 함께 이제 들어 있어요. 반갑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본 목사님, 우리 자매결혼 교회 목사님이 KBS에 출연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예.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나왔는데 뭐 기뻐하는 것 같은. 아무튼 그러한 거리를 왔을 때는 보통의 각오, 무엇인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라고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은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는 화두로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곧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 내려오는 어쩌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그 위에 있는 상위의 법. 여러분, 율법 이상의 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다른 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지키려고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보다 그 우위에 있어서 이것을 더 우선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전통이 생기게 된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릇되이 알아서 행하고 있는 유대인의 삶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어떠한 것으로도 위배되지 않아요. 그들의 습관이고 전통이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라 하면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아니한 그러한 스스로의 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 법 위에 두고 그것을 실행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만큼 장로의 유전에 대하여서 큰 비중을 두고 살고 있었는가에 대한 그들의 삶의 반증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당신의 제자들은 이라고 하면서 누굴 걸고 넘어갑니까? 제자들을 걸고 넘어가요. 그런데 진짜 여기 200km를 머다 하지 않고 달려온 이들이 고작 제자들을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시비 걸고나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을 명분해서 누구에 대하여서? 곧 예수님.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은 당신은 도대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무시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불경스럽게 식탁을 대하느냐라고 하면서 곧
누구에게 대한 도전이었습니까? 네, 주님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곧 예수님에 대한 질책이요, 예수님에 대한 시비를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1년 동안 나를 가장 시커멓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2015년 한 해 동안 내가 가장 더럽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같이 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계명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상반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사람의 계명이 사람을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어지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늘 시비 조건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 몇 개 한번 바라본다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이었는지 아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지금까지 유대 전통에 젖어온 곧 조상의 유전이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희 아느냐?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틀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강력하게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내 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경우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곧 사람의 유전을 쫓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골로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유전을 쫓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의 유전을 쫓는 일에 급급했지 그리스도 곧 그분을 쫓는 일에 대해서는 등한한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무엇이 그만큼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까?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이 그들의 모든 삶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나서
듣고 보고 잘하고 했던 것이 다 내 손조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들이 하는 거였으니까 그대로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최상의 것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뭐라고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다. 사람의 계명이 곧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속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그것은 뭐라고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로의 유전은 그들의 삶 자체로 그냥 틀에 박혀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왜 문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도 정말 잘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몇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먼저는 한번 따르세요. 사람의 계명은 부모에게 소홀하게 됩니다. 예, 부모에게 소홀하게 해요. 4절로 6절 말씀 보면 이것이 부모님께 돌아가야 할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부모님께 드리기가 아까워. 차라리 내 자식에게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갖다가 부모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내 것 아니면 내 사랑하는 새끼에게 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에게 안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겠어요 하면 끝이에요. 그럼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장로의 유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해요. 한 2년 이상 출애굽기 보는데 지금 21장도 다 못 나갔어요. 21장 15절 말씀, 내 부모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떠한 벌로 다스리라? 형벌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미나 아비를 뭐하게 하는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번 봐요. 17절 말씀 보니까 저주하는 자. 저주하는 자. 그 벌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부모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부모에게 대해서 잘못하는 것은 아주 죽음으로 다 씌워버립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합법화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너희 부모에게 하지 않는, 부모에게 공경할 것이 없다 하는 너희 유전이 잘된 것이냐라고 꼬집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폐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다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은 그렇습니다. 장로의 유언을 따라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했던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을 때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고발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진리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만을 위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입술이 그렇지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고백이 많을수록 그 마음은 더욱더 깊이 멀어져 있다라고 주님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정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을 존경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그 마음은 어떠할까? 눈을 못 들겠더라고요. 고개를 못 들겠어요. 얘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무엇까지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과연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책망받는 일에 가장 앞서 있었던 것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과연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은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될까? 라고 할 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하고 다를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입술은 하나님만을 위하는데 내 마음은 정말 무엇을 위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무엇에 가까이 있는지, 내 입술은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고 주님이고 은혜고 사랑인데 과연 내 마음은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가 있는지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얄팍한 입술로 재치 혀로 내 생각대로 말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 당신 앞에 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주님을 그리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 상태를 기다리며 우리를 맞아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멀어져 있고
사람들에게 표명하기 쉬운, 나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살아, 나 하나님 사랑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어 라고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세상이고 돈이고 내 욕심이고 내 자랑이고 내 유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쫓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화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헛것이 되어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만큼 허무한 인생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것만큼 공허해지는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오는 것들을 바라고 계시지는 결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곧 이것이 죄악의 온상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은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18절 말씀에서 말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걸 보니까요, 그냥 우리의 일상이에요. 죄송해요, 우리라고 해서. 우리라고 했어요. 저의 일상이에요, 저의 일상. 내 삶의 모습이에요. 그대로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서, 내 입으로 나오는 아주 흉악하고 거짓된 것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죄악되고 내가 이렇게 죄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니 어떻게 순결하고, 어떻게 정결하고, 어떻게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다른 건 뭐예요? 바로 이 순간 달라진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고 우리는 교회에 있고. 심하게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 똑같아집니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삶을 삽니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구별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구별되어지는 것 하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 근데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에 대하여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문제 제기만 하고 그 해답을 내려놓으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내가 이렇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이 해결하십니다. 왜요? 내 생각이 악한 생각이요, 내가 생각만 하면 살인할 생각을 하고 있고 미워서 죽겠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이 받쳐요. 저것을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내가 어떻게 보복을 할까? 저거 어떻게 가다가 날벼락 맞진 않을까? 저거 확 그냥 어떻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사로잡힙니다. 날마다 가늠하며 삽니다. 얼마나 음란한 생각에 빠지는지 몰라요. 도적질이요?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입만 열면 우리는 거짓이에요.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타당하기 위해서 입만 열면 거짓이.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거짓이 나와야 해요. 그 상황을 또 모면하니까 또 다른 거짓이 나와야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회방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것이 나예요, 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럼 왜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열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런 모습으로 이 악한 생각 가운데 살인할 마음 가오고 간음하며 음란하며 도둑질하고 회방하고 거짓 증거하는 이 삶으로 살다가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나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고발하려고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를 다 쏟아놓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인생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더러워진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 모습을 위해서, 이 더러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의로서는 이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재주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 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음란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산다 할지라도 도적질하는 이 손을 끊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거짓도 마찬가지고요, 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 있게 주를 바라보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셔서 이것을 거론하시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밖으로 내어질 때에 더러운 것이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사람의 유전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니,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요? 그 고백하는 자를 위하여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15년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2015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이 나를 더럽게 하고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또 한 해를 넘기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날마다의 일상이 거듭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냥 그 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사단이 어쩌면 가장 요구하는 삶을 우리 스스로가 살고 있느냐는지,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세워야 할 줄로 믿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보혈만 의지하면, 그분의 이름만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정결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본의 아니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는지도 몰라요. 무엇이? 내 죄성이. 그래서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내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 내 행동하는 모든 것으로 어쩌면 많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어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길 원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하였듯이, 주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였듯이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신부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